요한복음 19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빌라도하고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상대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상대해 주는 것과 똑같은 취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날 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하면, 자, 빌라도하고 예수님 만난다. 만날 필요도 없는데 만나요. 빌라도,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게 제3자인 이방인이 여기 빌라도가 끼어들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빌라도가 끼어듭니다. 줄곧 예수님께서 공생에 나왔는데 누구한테 비난받고 누구한테 배척을 당합니까? 어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하죠. 그러면 이 문제를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로 이렇게 마감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이방인 빌라도가 여기에 끼어들었다. 그러면 이 빌라도는 그 사고방식이 뭐냐 하면 세상 권세적입니다. 세상 권세적이니까 이건 뭐 그냥 세속 정치성 또는 정치력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할 때에 메시아도 아닌 자가 왜 메시아로 자칭하느냐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메시아는 두 가지 기능이 있죠. 메시아는 하나는 구원자 기능이 있고 구원자로서 구원을 할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뭘 하느냐 하면 나머지는 심판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구원자 심판 이 기능을 하시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고대한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고대할 때 그 메시아가 자신들에게는 심판주가 되겠습니까? 구원주가 되겠습니까? 구원자가 되겠죠. 자기도 구원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본인이 구원될 수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본인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런 구원자를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이 평소에 자기들이 생각한 그 구원자에 부합되지 않은 거예요. 일치되지 않는 겁니다. 구원자에 일치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건 무엇에 일치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심판주에게도 일치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 될 수 없어요 라는 말이나 당신은 이방 민족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자가 못 됩니다 라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심판자로 할 때에 세속 정치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들이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율법이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자 심판주를 찾고 있었는데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제거 못하니까 이 율법에다가 뭐를 가져가냐면 세속 정치력을 결합을 시켰습니다. 자기들이 돌로 치면 안 될까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치듯이 왜 이들은 예수님을 돌로 쳤어? 자기 율법 있잖아요. 율법을 어긴 자는 돌로 치라면 돌로 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돌로 안 쳤을까요? 너무 귀찮은 코스를 왜 밟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 그 뒤에 나오면 자기들은 그만한
형편이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기가 죽이고 싶지요. 누가 없으면, 빌라도 로마의 통치가 없으면, 세속 정치성이 없으면 자기들끼리 자치라면 돌로 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돌로 치고 난 뒤에 자기는 누구한테 추궁당하냐 하면 세속 정치 권력에 추궁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통치 하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로마법을 개무시했다는 평을 받아버리면 그들이 하는 조치가 로마법에 의해서 자기들 민족이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동일한 결과는 어때? 이왕 그렇게 자기가 로마의 통치를 받을 것 같으면 로마 통치자의 그걸 중개 매질로 해서 매체로 해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결과를 얻어내면 로마한테도 별 하자가 없는 거야 되고 로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소기의 목적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몰아간 겁니다. 또 예수님이 또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만날 때는 그런 차원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만날 때는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취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뭘 끄집으냐면 네가 거기 11절에 보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려니와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되어 있거든요. 지금 빌라도에게 무슨 권세가 없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에게 넘겨줄 권세가 있다 없다. 권세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 뜻대로 나를 유대인께 넘겨줄 권세는 없는 거예요. 권세가 없는데 빌라도는 뭐라고 주장했냐 하면 나한테는 앞에 10절에 보면 나한테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하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권세가 없는데 권세가 있다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라는 것은 어디서 발생되느냐 하면 바로 이 권세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권세에서. 죄라는 게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게 죄가 아니고 권세에서 네가 소속감에서 오는 거예요. 특정한 권세 자체가 죄가 된다면 거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느 바보가 그런 권세에 그게 매이는 걸 좋아하겠느냐 하는데 어느 바보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19장 15절에 보면 누가 읽어볼까요?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됐습니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다시 말해서 그런 권세를 개인적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나는 어떤 권세를 매이지 않아 난 자유와 하고 외치고 싶지만 이 사람들이 인간들 그 유대인들이나 이 빌라도가 권세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소속감이 있는 걸 도래 안정적으로 원하고 있는 겁니다. 소속감이 있는 것을. 그래서 이 군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군중이라는 개념이 뭐 다르하면 이 공동체가 되겠죠. 공동체 군중. 이 군중이 뭐냐 하면 뭐를 노리냐 하면 이 권세직이에요. 군중 자체가 권세이죠. 이걸 내가 저는 초법이다. 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젠가 우리나라 그 로켓 올려갔죠. 로켓 쏘 올리면 로켓가 뭐를 뚫고 올라갑니까? 대기를 뚫고 올라가죠. 대기라는 것을 초월하죠. 이 군중들의 속성들이 뭐냐 하면 각자 제각기, 각자 초법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거기 구성원들이 저야 여러분들을 말하는 게 모든 인간들은 이상하게 법을 언급하고 뭐 세상을 언급하지만 솔직히 따져서 이야기하게 되면
초법적인 존재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 초법적인 존재. 인간이 근원적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외침은 뭐냐? 인간이 외칠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또 솔직보다 솔직 제곱 곱하기 솔직, 가장 솔직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저리 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은 이거예요. 저리 가. 혼자 있고 싶다. 창세기 3장 이야기. 혼자 있고 싶다. 유치원에 가는 유치원 선생님들 있죠. 애들을 잘 돌봅니다. 어디 집에 하고 유치원 약간 급이 달라요. 유치원은 4년 나왔고 어린이집은 그제 연수나무 학원다니거든요. 배우는 게 달라요. 다른데 그 애들은 이제 그 배울 때 얼마나 철저히 모태소리부터 해가 얼마나 많이 배운지 애들을 천사처럼 다 배울 거예요. 근데 퇴근 시간 됐는데 애가 안 가고 있다. 칭을 댄다. 뭐라 합니까? 예? 낮에 태도가 다르죠. 저리가 예? 빨리 너엄마한테 귀찮아 죽겠어요. 연세 많은 부모한테 자식들이 효도한답시고 손자 드리고 손자 드리고 옵니다. 반가워하지요. 보고 싶으니 하지요. 이제 저녁 설거지 하고 이제 부모 마음은 뭐냐 이거예요. 빨리 네 집 가라. 예. 올 때 반갑고 가는 건 더 반갑잖아요. 예, 꽃배기 두면서 이때 너희들 때에서는 숨을 못 나도 밤에 좀 잠자서 숨 좀 쉬자. 그 자식에 대해서 홀로 있는 그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홀로 돌보는 것은 하죠. 그러나 부부 사이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름으로 또는 장인 장모 이름으로 누가 끼게 되게 되면 정말 내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늘 긴장된 모습으로 지낸다는 것이 너무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럼 언제가 견뎌야 돌아가실 때가 견뎌야죠. 그러면 대책은 있어요. 뭐냐면 요양원을 알아보는 겁니다. 핑계대고 대충 보내야죠. 좋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는 것도 없이 효도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어떤 바깥에 일하는 남편은 우리 어머니 모시는 게 그렇게 싫나 이래 나와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 나오면서 곧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집 살 때 엄마가 얼마 보태준다. 그 대출 누구 이름을 해. 그 이야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형제들이 엄마 모시는 조건 하에 2억 대출, 그냥 2억 대출 정도에 그냥 받았잖아. 2억 값을 해야지. 그래, 1년 모시고 요양원 못하면 형제들이 돈 기한이라고 얼마나 닥달 내겠느냐. 얼마나 손자, 손녀 얼마나 많이 잘 보느냐. 이렇게 남편들이 이제 뭣도 모르고 여자의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하죠. 그럼 여자 하는 말이 당신 말 다 맞는데 내가 숨을 못 쉬겠다. 숨을 도대체. 사람은 숨 좀 쉬자. 숨 좀. 그럼 남편은 얘기가 그 어머님이 사랑하고 네 어머니 좋아한다는데 마음껏 숨 쉬라. 공기 없나 하잖아요. 공기 있다고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아가 수련을 준비하면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천국은 여성의 세계다. 천국은 여성들만 사는 세계. 천국은.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 나올 거예요. 남성은 못 갑니다. 한 명도 못 가요. 왜? 모두가 신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부가 되거든요. 여성처럼 아름다운 사람 가는 게 아니고 여성처럼 치인 사람, 당한 사람, 여성으로 이름으로 몹쓸 일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거는 남성 여성 생물학적으로 남성 여성이 아니라 여성성, 천국은 여성성의 세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죄예요.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초법적으로 만들어지느냐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강의 내용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딴 거 어려운 게 아니고, 빌라도 있죠. 빌라도하고 누구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죠. 네, 거기서 죄를 끄집어낸다 하죠. 죄의 성질을 어디서 죄가 나오는지를, 네, 죄의 초법적인 성질을 이야기할 건데, 여기서 이것 자체는 그냥 쉬워 보이지만, 이게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나의 위치가 어딨냐 하는 거예요. 나의 위치. 여기 뭐 중개방송 한번 할까요? 우리는 여기 따로 이렇게 관람석에 앉아서 이걸 생각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어딘가 섞여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섞이는 장소가 뭐냐 하면 군중이죠. 그럼 군중과 빌라도의 관계는 뭐냐 하면 군중이 대변자가 빌라도예요. 우리 군중들의 의사를 니는 대변만 하면 돼. 쉽게 말해서 군중들 입장에서 빌라도는 시시하게 보는 거예요. 네가 우리의 총독이나 초급자가 아니라 내 자신이 너보고 부탁하는 내가 사실은 초월적 존재라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예수님을 빨리 사형시키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굴 보고 죄가 크다고 했습니까? 빌라도 보고 죄를 크다고 이야기했죠. 빌라도 보고. 그러면 예수님과 빌라도 둘을 추약해서 둘 사이에 왜 의사가 교환이 안 맞게 되는가? 의견 타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를 조사해 봐야 되겠죠.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의 자기의 피고 또는 죄인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영어로 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뭐가 되겠어요? 유효가 되겠죠. 빌라도가 나라면 예수님은 너가 되는 겁니다.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하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그 다음에 뭐라 해서 내가 뭐를 놓을 것가 있다. 내가 그 다음에 나와 너의 관계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로.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를 죄 크다 했어요. 예수님이 뭐냐면, 예수님이 빌라도는 뭐냐면, 이때가 돼요. 그것이 돼요. 인칭 대명사를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인칭이라 하는 것은 초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법이 되지 않는 상태가 무슨 상태냐? 이 질서 상태거든요. 인간의 인간의 질서는 형식적으로나 언어가 더 있고, 언어를 응축시키면 뭐가 돼요? 법이 돼요. 예를 들어서, 회사 직원이, 대리가, 부장 앞에서, 이거, 다운 오렌지, 참, 맛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이거 아부하는 거지, 이제, 요거 좀, 사장님 주신 거 참 맛있어요! 요거는 아부하는 거예요. 법적인 지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장이 들고 와가 대리 앞에서, 어이구, 이 주스 맛있는데, 이 말은 뭐냐? 또 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그 지위, 그 위치가 거기서 새로운 법을 양성시킵니다. 법적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해 나가죠. 시어머니가 그 전화해가 며느리를 보고, 우리 집 김치 잘 됐다?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김치 한데 김치가 맛있게 됐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그 며느리 바보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 김치 가지러 오라 이 말이에요. 예? 너희들 두 집, 세 집, 너희 형제들 김치 다 해놨으니까, 빨리 김장하지 말고 우리 집 김치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거 가져가면 되지. 가져올 때 그냥 가면 안 되죠. 봉투에 돈이가 간만에 가는데. 눈치는 그렇게 없어, 눈치가. 예? 그런 기회 아니면 언제 며느리 보겠습니까? 어디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에요. 예? 나 여기 존재한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 말라는 거야. 너희끼리 재미나게 호해 그러면서 살지 말고 늙은 부모 이렇게 김장하면서 손 찌르가면서 그냥 말하네. 내 김장할 때 손 얼마나 싫은지 장갑 껴도 싫어. 이게 뭐 뜻이에요? 안방에 보라여라 이 말입니다. 안방에 보라여 도는 이 말이야. 그냥 와서 김치 달라고 묻지 말고 그거는 설마 쳤다서요 없는 신세대 며느리 같으면 어머니 김치 맞췄어요. 또 김치 말고 또 가져올 거 없는 거 고대 또 유물 없는 거 찾아가지고 명품 기품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런 거 해가지고 이 들어봐가지고 안 좋은 거 있는 거 이런 거 같자. 부모 건 다 맡기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거든요. 참 친정 갔을 때 그랬는데 시어지면 그래 뭐하고 친정 갔을 때 인간의 관계는 빌라도가 죄라고 언급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어디서 나오냐 하는 건 바로 모든 중심을 나눠보고 나머지 모든 인간을 널어보는 요 구조가 죄의 구조입니다. 내가 너에게 꽃이라 했을 때 비로소 너는 나에게 나를 위한 니는 하나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빌라도가 있으면 볼 때는 이 빌라도는 나가 되고 예수님은 너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 세상의 질서체제, 이 질서라는 현실체제입니다. 현실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질서체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았을 때 예수는 어디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지상에서의 너의 관계에 의해서 배제된 상태, 거기에 섞이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 계셨죠. 그때는 예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기에 계셨잖아요. 너 나의 체제에 속하지 않았을 때. 그때 봤을 때 저거는 뭐냐 하면 하나의 인트가 돼요. 그냥 그것이에요. 멸망의 대상이다 말이에요. 이미 심판주로서 행사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구원자라 하는 것은 구원될 대상이 있을 때는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심판주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보면 두루도는 하영급에서 아무도 그것을 돌파 못하도록 그걸 제가 지난 날석에서 역류하지 못하도록 했죠. 주일날 설교에서 역류되지 않도록 아무도 돌파 못하도록 이렇게 여러분 생각에는 생명나무를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불로서 빙빙 둘렀다 했죠. 여러분 발상을 바꿔 해보세요. 생명나무를 보호하려고 생각할 수도 맞는 말이지만 세상을 완전히 불로서 포위해가지고 작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잖아요. 완전히 포위된 거예요. 이 세상은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밖에 나오면 불 밖으로 못 나가죠. 그게 지옥이라고 보면 돼요. 지옥이라고. 지옥은 누굴 조질라고 지옥 만드는 사람 악마를 조질라고 한 거예요. 여기 인간에게는 악마가 하는 것은 없는 존재입니다. 악마라는 없어요. 왜 없냐 하면은 질서 있는 세계에서는 눈에 보이는 나와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나와 너의 관계로만 질서 세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뭐 마귀 이야기하고 하늘 이야기 하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 질서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초월적인 세계는 전부 다 뭐냐면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고안된 거예요. 방안으로서.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인간 세상에서 신을 하나님을 하죠. 하나님을 신을 하잖아요. 이 신인데, 신하는 것은 이미 뭘로 주어졌습니까? 신이라는 그 자체가 신의 이름 또는 신의 존재를 표현한 언어가 동원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때, 이렇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줌으로써 이미 언어를 사용했단 말이죠. 그 언어는 무슨 관계, 질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언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질서 관계는 뭡니까? 나가 있어야 되고, 나 외에 너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서 단어와 개념과 언어와 법들이 통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서 뭐합니까? 내가 나라면 하나님은 뭐가 돼요? 유가 되는 거예요. 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너 사이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주는 거, 나가 주는 거, 너 하나님, 너가 먹고 나한테 뭘 줘라? 너는 나에게 먹었으니까 나한테 내가 필요한 것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제사냐? 가인의 제사잖아요. 그게 가인의 제사 맞죠? 가인이 들을 때 마음가짐이 취지가 자기를 포기하기 위해서 제사했습니까?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제사 드렸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했죠. 자기가 죽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가치 보존하는 나의 가치를 보존하는 거고, 나의 가치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계속 나에게 너의 존재로만 계속 있어야 돼요. 내가 이름 부를 때 신은 나에게 의미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예수 부를 때 예수는 내가 불러줌으로써 예수는 비로소 하나님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왜? 주님께서는 혼돈 세계에서 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질서 세계에서 질서가 아니다. 혼돈 세계에서 질서 세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로서 포착될 수 없고 포획할 수 없고 다룰 수 없는 세계에 계시다가 질서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인간은 질서 세계가 이 질서 있음 이 자체를 죄라는 생각을 감히 못한 거예요. 상상도 못한 겁니다. 어째 그럴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인간 세계에서 이 질서 세계에서 배제되었죠. 배제된다는 것은 배제될 때 그냥 배제된 게 아니다. 여름철에 찐득찐득한 아주 더 여름철 찐득한 그는 물력을 한 개 있는데 그걸 형제간 두 개 있는데 나눠준다고 해봅시다. 엄마가 아주 끈끈 용을 쓰지요. 여름철에, 겨울철에, 딱딱한 겨울철에, 여름철에, 물엿하면 이게, 인절미처럼 이렇게 인절미도 안 떨어지고, 이 물질이 잘 안 떨어지죠. 끈적끈적하게 잘 안 떨어지잖아요. 배제는, 기존에, 규칙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그 규칙과의 관계를 배제는 기존의 규칙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자, 뭔 뜻이냐 하면 예수님은 인간 세계에 배제됐죠. 배제됐는데 이 물릴 것 같아요. 기존의 규칙, 어떤 규칙, 인간의 질서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뽑아낸 거예요. 유지하면서.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요한복음, 몇 장인가, 15장인가, 15장, 거기 22节보면,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죄를 핑계치 못한다.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그들은 죄라는 것을 그들이 전체가 죄라는 걸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나 중심, 나와 너의 중심이기 때문에 죄를 누가 판정하냐면, 죄는 누가 판정합니까? 그 판사가 판정합니까? 예. 양승태 대법원장 그 사람이 판정해요. 죄는 누가 판정해요? 죄는 아무도 판정 안 하고 본인만이 판정합니다. 모든 인간이. 시어머니가 김장한다는데 며느리가 저는 연락을 받고도 어떻게 저렇게 설악산 놀러 가느냐, 친구하고. 이거 김장을 못하는 거 힘들 줄 알면서도 라고 판정을 누가 내립니까? 시어머니 내린 거예요. 네. 저는 해가지고, 야, 너 김장한다 소리 듣고 니 지금 어딘데? 어머님 설악산입니다. 뭐 설악산 가서 김장하나? 왜 거기 가 있노? 친구하고 놀러 갔습니다. 니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할래? 이건 뭐 3년 전부터 개돈 모아가지고, 뭐 철학생한테 3년 전부터 개돈 모을 일이 있겠습니다만, 이건 못 빠집니다. 자, 보세요. 둘의 그 죄의 판정 기준이 다르죠? 어머니는 내 사정도 모르면서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이는 어떻고요? 하우, 세대 차, 이거 있다고요. 다시 묻습니다. 죄의 판정은 누가 합니까? 최종 본인이 내는 거예요. 본인이. 최종 판단은 자기가 한다니까요. 술 먹고 와가지고 자기 아내 때리고 자식들 애미기던 남자가 폭행하다가 이제 이혼한 아내를 죽였어요. 그래서 기자가 할 말 없습니까?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럼 죽은 가족들에게 말 안 해요. 국민들에게 죄송하지 마. 피해자 당사자는 사과의 말 없어요. 왜 그래요? 내 마음이다, 왜? 그건 내 마음이거든요. 저거는 쓰레기야, 인간도 아니야. 그럼 저쪽 뭐 가겠네. 남은 말하고 함부로 하지 말아요. 예. 내 사정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교회에서, 소위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성하는 이야기 하면서 예수 믿고 이제는 죄 용서받으니까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할 때, 죄가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죄냐 아니냐는 판정을 누가 내립니까? 이 전도가 내리는 게 전도가 아니니까. 본인은 맨날 본인이래. 본인은 오늘 착합니다. 본인은 오늘 성화됐습니다. 본인은 오늘 성령을 했습니다. 본인은 아이가 있고 유가 있다는 자체가 죄인 줄 모르고 내가 했대. 내가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뭐 하냐 하면 이렇게 봐요. 관람석에 앉아서 쳐다봅니다. 자세가 이래. 좀 건방진 자세. 이래. 어이구, 유대인들, 우리를 구원하신 좋으신 메시아를 저렇게 무지 목매해가지고 성령도 못 받아가지고 저렇게 모질게 십자가 졸라고 저렇게 악독하니까 너희들은 유럽 역사를 통해서 너희는 지지해야 되고 알수미처 수용소에서 500만 죽어도 더 싸! 예수를 죽이라면 이러겠다고. 관람석에 앉아가지고. 이 세상에 관람석이 어딨어요? 저희 일에 관람석이 어딨습니까? 지금 빌라도가 누구 만났어요? 빌라도가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지금 우리를 빌라도로 여기고 있어요, 지금. 빌라도는 우리의 대변자예요, 대표자예요.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불렀습니까? 당신 아는 것은 극종칭, 2인칭을 난 극종치라고 다 아는, 극종치고 뭐 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봤는가? 질서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혼돈 입장에서, 혼돈의 관점, 질서에서 오기 전의 관점과 이미 빠져나와서, 질서에서 빠져나와 배제당했잖아요. 배제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질서 체제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그 버림받은 안목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뭐냐? 죄 그 자체.
악마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악마라는 것은 뭐냐면, 악마는 그것일 뿐이에요. 악마는. 바로 우리가 이때, 우리가 악마라니까, 우리가 악마예요. 지금 주님은 죄를 끄집어낸다는 말은 인간 속에 있으면서도 인간들은 파악하지 못한 그것을 악마를 지금 어떻게 빌런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악마가 실제적인 존재인가를, 실제적으로 활동한 존재인가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악마가 다른 방법은 뭐냐면 군중 또는 군중 심리, 촛불 집회는 군중 심리예요. 군중 심리. 더불어 살기죠. 뭐 더불어 살기. 예. (14절에) 보면 이날은 6월절의 예비요 또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죠. 빌라도가 너희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빌라도가 소위 그 당시에 총독으로서 관용을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관용. 근데 관용을 베푼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되게 선해 보이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예? 실컷 집어넣고 크리스마스나 성탄 부처님 왔다 갔던 날 그런 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줄줄이 전부 다 뭐 합니까? 좀 사면 많이 하죠. 특히 대선 앞두고 사면 많이 하잖아요. 음주운전 그렇게 단속한다고 쭉 들어가는 거 음주운전 전부 다 벌점 다 감해주고 줄줄이 다 또 그 전과 기록 없죠. 음주운전 기록 없어지죠.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권력자가 스스로 유도리를 하래요. 스스로 순발력을 해가지고 법 말고 초법적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초법적인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법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본인만큼은 나니까 법인만큼은 법 위에 법의 그 위치에 있음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모임이라 하면 좋은 게 좋다 하잖아요. 좋은 게 좋지 그래. 예. 좋은 게 좋다는 말은 그냥 좋은 게 좋다 또는 노예 같은 거 하면 노예 참 오랜만에 한다면 노예 같은 거 하면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이게 뭐 뜻이에요? 관용을 베풀어 주소서 뭐 그런 거예요. 관용이라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 협상되지 않고 다툼이 이런 소지가 있을 때에 관용자가 갑자기 초법적인 존재가 돼요. 관용하는 사람은 법의 전촉을 안 받는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관용을 베풀어 줘버리면 관용받은 자가 생기고 그러면 관용한 자와 관용받은 사람이 주종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법대로 정치하는데 이 정치는 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 플러스 관용으로 하는 겁니다. 법 자체가 이미 안에 뭐가 들어있냐 초법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법 자체가. 근데 법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하냐 하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회 정의보다 더 뛰어난 정의감, 사회 정의보다 더 뛰어난 정의감을 쥐고 있는 초법적인 존재의 발생, 그것이 인류가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인간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옵니다. 누가 아무렇게나 미혹하지 말라 2장
2장 6절 334페이지. 너희를 미워하지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됐죠? 자, 제가 여러분 묻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데 이렇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행세할 때에 그것을 누가 그것을 추인하고 그걸 동조를 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동조합니까? 어떤 정치자가 나는 시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 그거 호응해줘야 호응 안 해줘요? 호응 안 해주죠?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이렇게 한다는 말은 그 밑받치면 누가 호응해줬다? 군중들이 호응해준 거예요. 인간의 군중이 바로 초법이에요.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처럼 행사한다고 하지만 군중들이 원하는 바는 바로 이런 영웅이 등장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등장해도 사람들이 성경 대사 굴지사의 그 적그리스도인 것을 인간의 힘으로 파악이 될까요? 안 될까요? 파악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원했던 바이기 때문에 그래. 본인들이 원했던 거예요. 이런 애가 어디서 봐? 이런 교회 한번 보세요. 교회. 그 교회에 작은 거 큰 거에 관계없어요. 그 교회에 어떤 자기가 은혜 주장하고 아까 관용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주장할 때에 그게 적그리스도 악마의 모습이라는 것을 누가 감히 상상하겠습니까? 마치 그저 메시아 같이요. 주의 종 같이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 보면 사도 바울 같다고. 참 사람 몰라도 사도 처음가 사도 바울 만나면 이 뺨 말든지 모든 힘은 군중에 있어요. 빌라도는 마찬가지고 군중 한 사람은 전부 다 자기가 악마예요. 자기가 최고의 상태입니다. 왜? 나기 때문에. 나하고 자기 빼놓고 다 너예요. 지금 형평성 그냥 우영우영 하도 형제니 가족이니 하고 있지. 예. 마지막 괴마디 딱 외치고 싶은 것은 저리 가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 나이 좀 들어게 결혼 생활 한 옛날 사람 한 20년 30년 하면요. 예, 각방 씁니다. 각방 쓸 때 뭐라 합니까? 저리 가. 근데 그 숫자가 점점 줄었어요. 이 결혼한 지 2년 만에 저리 가대요. 왜 가구수 늘어나잖아요. 아파트수가 왜 그래 늘어납니까? 방 많은 걸 원해서. 왜? 각방 써야 되니까. 이 개인적 사견일까요? 저리 가요, 저리 가. 귀찮아 죽겠어요, 얘. 옛날에 여름에 겨울에 저리 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에 이게 적그리스도 이거 찾는다고, 예? 이거 찾는다고 소위 세대주인이 그쪽에 3년 환란 후 환란 그쪽에서 이걸 찾으려고 어디 지명수배를 내렸어. 예. 지명수배를. 김정은인가? 교황입니까? 너야. 네 교회에서 네가 막 인질한 거야. 네 교회에서. 아까 그 동영상 유튜버 할 때 그 두 번째 동영상 그 제목이 목사의 실수였죠. 목사의 실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목사가 목회하면서 뭘 기대하냐면 성과를 기대해요. 성과를. 계속 성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마치 헬스클럽 트레이닝 그 사람이 고객들 1회에 3만원 20회 6만원 10회에 30만원 요즘 개가 올 때 못 봤어요. 종아리 살 뺐는데 30만원 벌써도 못 봤습니까? 밤에 어두워서 못 봤는 거지.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당신 돈은 공짜 아니라고, 성과 있다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 전부 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들 스카이에 보내려 하면, 연세대 보내, 그 서울대 보내려 하면, 계속해서 성과 하잖아요. 코디 한 대 붙여가지고 돈 상을 하는 이야기지만. 모든 하나의 인간은요, 자기 하는 일이 제대로 보람 있는지를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아마 그거 주시하다가 평생을 다 보낼걸요. 아내는 남편을 죽이고 자기 원대로 되는지를 성과 보려고 하고, 남편은 도망치기만 바쁘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위치 추적까지 다 조사를 하고, 세상에 부부와 완벽한 타인입니다. 완벽한 타인이에요. 타인도 그런 타인이 없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니라 가까운 타인이, 그것도 타인이 부부예요. 그러면 왜 사느냐? 서로의 약점을 지우고 있으니까. 서로의 약점을. 근데 이거는 뭐냐면 냉전상, 그렇게 서로의 핵폭탄을 다 갖고 있으면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카드가 진짜 전에 또 이 시간 너무 아닌데 좀. 인간은 저리 갑니다. 강아지 귀엽죠? 그러나 통상 못 사면 저리가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악마의 집합체가 군중이고, 군중은 자기 손으로, 군중 자체가 초법적인 존재인데, 그 초법적인 존재는 스스로 이미 그들은 자기를 구원될 자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 누가 보내도 나만큼은 천국 갈 거야. 나만큼은 천국 갈 거야. 라고 자부합니다. 따라서 이 나를 천국에 줄 메시아, 너가 나의 눈에 띄게 되는 내가 판단할 때, 내가 죄냐 의냐 하는 내가 판단하니까, 내가 판단할 때 필요한 메시아라고 본다면 아낌없이 나는 당신을 메시아로 존경할 용의가 되어 있다가 마음에 사전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체제였겠습니까? 그게 나름대로의 무슨 체제? 질서 체제예요. 질서가 문제입니다. 질서가 문제. 질서가 있으니까 거기는 법으로 묶어 놨고, 그 법이, 그 악마는 그 법에서 스물스물 빠져나가요. 마치 향수처럼. 스물스물 자꾸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오히려 그 빠져나온 죄, 다시 악마가 우리의 질서를 충분히 이용해 먹습니다. 악마가 인간에게 다루는 방법은 뭐냐면, 나라고 주장하는 나를 내가 인정해 줄게. 그리고 네가 너라고 하는 너를 인정해 줄게. 철저하게 너는 나답게 살아가고, 너 외의 사람들은 너 철저하게 나를 위한, 너 자신을 위한 너는 유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살도록 네가 격려해 줄게. 그렇게 되는 조건 하에 계속해서 악마는 인간에게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인간의 말을 사용하죠. 인간의 말을 사용하면서 기사에 같은 아랍 말인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분명히 예수님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말인데, 그 예수님 아이, 자기 그 아이 속에 어떤 인간도 유효가 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유효가 돼야 돼요. 유효가 안 되고 전부 다 이때가 돼요. 이때가 죄가 돼요. 인간에게 죄. 유효가 되는 사람이 있죠. 그건 강도. 여기 이제 10장은 강도나 세리와 창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유라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라고 해요, 개. 그것이 하세요. 맞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개. 예? 제가 주님 앞에 개입니다. 나는 인간이 아니올시다. 개의 특징은 제가 주일 날 설교에서 했는가, 어디 대구 강의에서 했는데, 대구 강의에서 했구나. 개의 특징은 개인 자기 나름대로의 과거나 추억이나 역사를 만들 자격이 없다고 했죠. 대구 강의에서
사이트 뭐 고장나가지고 거의 잘 다 되지도 않겠지만, 이 뭐냐면은, 그동안 사료를 누가 줬어요? 그 주인이 줬잖아요. 그러면 개가 이만큼 개 키우게 된까지는 그 누구 역사입니까? 주인의 역사지, 주인의 역사지. 개 나름대로야. 그때 사료 먹는다고 애 먹었어요. 오늘은 맑은 날, 오늘 또 주인이 사료를 먹는데 내가 이빨이 아파서, 이걸 의미가 없다니까, 이 의미가. 주인이 개를 키웠지, 개가 주인이 이용해서 지가 살아남은 게 아니잖아요. 그 개가 우리다 이 말입니다. 싶으십시다. 저는 그치 실수